자, 오늘은 이제 독특한 우리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시간이 이르렀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 그러죠. 카이로스. 마치 만삭과 같습니다. 여인이 만삭이 되면 때가 찼다는 거죠. 이때는 지금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49. 유월절 이후 50일째 오순절, 77절, 또 맥추절, 추수기예요. 추수기. 자,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잘 압니다. 양의 피로 문술줄을 바를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집에 그 저주가 지나가는 패스 오브 되는 구원받은 날. 그 날로 49일, 50일째 이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날에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련이 갑자기예요. 기다릴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오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임신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세월이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근데 때가 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만삭에 대해서 나올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오면 매우 급하게 아무도 말릴 수 없도록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호련히,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늘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하늘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땅의 역사가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관심이 많은데 땅은 땅이에요, 여러분. 진짜 모든 일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우리가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다시 임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예수가 영으로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전에 나와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상상이 되시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사람이 확 차 있다는 거죠. 특이한 사건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바람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르아흐라는 표현,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바람, 영, 호흡, 숨,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생령,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아무튼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게 온 집안을 확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아니에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앞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청각적으로 들렸어요. 엄청난 소리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보였는데 하나씩 그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불, 시내산에서도 나타나시 불 가운데, 모세가 만날 때도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 여기서 이 방언은 랭귀지를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각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나라의 언어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강력한 임재. 제자들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기다리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불처럼 가파고 강한 바람이 내리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혀에서 뭐가 막 어떤 언어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랭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출에 취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죠.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희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압도하는 어떤 임재를 느낀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으로서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늘 막연한 거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호한 거죠. 신앙생활을 모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강력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120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에게 임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 위에. 여러분, 교회가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와 떠나지 않는다. 너무도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누구도 성령의 임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신성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직접 본 자는 없어요. 아니, 직접 보면 죽어요.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인간이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밧줄로 묶어서 그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에 그 방울들을 달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달아놓았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어.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은 너무 찬란해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나님께 떼를 쓰죠.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죠. 근데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는 너무 커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자와 우리와의 간격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그 창조주이신 그 절대자이신 초월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다시 오실 성령의 약속인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명백하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바람과 그리고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를 흔드는 만남. 한 교회 안에 모든 회중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찾아오시면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역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시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그러나 이제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본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었던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상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그리고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회중에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불확실한 대상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듣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이 교회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방 안에 가득하는 이런 독특한 경험을 했지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오늘 신약시대 성령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때로는 내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명료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과 폐부를 찌르고 쪼개고 무릎 꿇게 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성령과 우리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건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일어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심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을 출발할 때 그 경험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좀 희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도 분명하게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신 성령은 당신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어진 게 뭘까요? 하늘의 권능이요. 그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바로 이 권능입니다. 바람이 오늘 부는데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억제할 수 없이 임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정리의 삶을 사는 삶은 전투와 같은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대결을 해야 되고 마귀와의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칫하면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에 이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판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다?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표현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태초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사역에 성령이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게 성령이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마찬가지.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가 꽉 차 있습니다. 바싹 마른 해골대라 그냥 바람만 지나가도 그냥 그 해골대들이 그냥 부스러지는, 죽은 지 오래된 해골대, 소망이 없는 그 땅.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죠? 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마침내 마른 해골대가 군대로 일어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히 해골대와 같이 소망이 없는 마른 해골대라도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시다.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바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뭐 있어도 조직 잘 짜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흉내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만 존재한다면 세상과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게, 화려한 게, 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스템을 도입해도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게 있습니까? 교회에 와보면 엉성한 게 많거든요. 아무리 흉내내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세상의 조직체 하나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숫자나 외형과 뭐 다른 거 다 갖춘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너무 말 잘하면요, 상대가 기분 나빠가지고 더 안 믿어요. 나는 말을 떠듬거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세련되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미 죽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는 조용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살감만 살짝 덮여져 있는 것이지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고 이미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도 열심히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활동은 죽은 활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더 나은 전략이나 새로운 기발한 방법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사정제를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뜻이 맞아 몇 사람이 결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모든 처음과 끝을 이루어 가실 때 그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특징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고, 열기가 느껴지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그냥 종교입니다. 죽은 영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체나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와 죽은 예배는 다르잖아요.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오늘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의 체험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 사건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는. 왜 권능이 임해야 되느냐는 거죠.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임을 알리는 일을 위하여 하늘의 권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은 엄청난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니까 이거는 보통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이 권능을 뭐 한다고 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탱크를 출퇴근할 때 쓰지는 않잖아요. 뭐 헬기나 뭐 비행기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함부로 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 때 쓰는 거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권능이야. 하늘의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정인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결코 기죽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은 방언이에요. 방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혀가 갑자기 휙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갑자기 막 일본말이 나오고, 갑자기 영어가 나오고, 갑자기 막 불어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혀가 아니야.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문제다. 이게 야고보 선생이 한 얘기예요. 인간의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새치 혀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가? 이 혀 때문에. 이 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막 악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죄인이구나. 뭘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입, 혀, 입술, 이 다 똑같은 얘기, 목구멍 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반역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인간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불순한 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집단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자들이 민족주의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민족주의, 이건 파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 인간의 연합,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기적인 집단화, 그 폐쇄성, 그 배타성, 그게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본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배운다고 고생했잖아요. 이거 원래 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언어의 혼잡,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언어의 혼잡은 언어의 혼잡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관계에 거대한 벽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서로를 고립시켜버려요. 인간 사회가, 관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져요. 가족끼리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도모와 허사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근데 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혀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이 혀를 주관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 저주를 푸신 사건이에요. 새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입을 열어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메신저란 말이죠. 메신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안으로 인도해 내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흩어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세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선을 그어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또 세상은 온통 전쟁통입니다. 긴장과 대립,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이 경계선을 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는 탑을 찾고자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더 이상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선교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큰일, 천하 만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5대장 6대주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어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너무도 강력한 임재였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어요. 성령이 주도하시고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미풍이 아니라 폭풍이 밀어닥쳤어요.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파도가 치며 변방에 있던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민족을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입히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모든 세대가 꾸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육체 정욕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혀를 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모든 걸 맡길 때 그 신자는 비로소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예수 믿기 쉬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쉬워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힘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는 엄청나요.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배받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말세, 오늘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이때, 이야말로 오늘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정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